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둘째 변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첫 번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법정에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따져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토록 원수같이 다루시는지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욥에게 자신과 다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낱 비천한 피조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무지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앞서 던진 피조 세계의 질서와 또 경의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공의로운 통치와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셨습니다. 욥은 지금껏 자신이 한 말이 무죄하고 경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게 없지만 무죄한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법정에서 하나님과 변론해야겠다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무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런 무지한 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섭리와 공의로운 주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또 변론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가를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았고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욥처럼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는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2달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식물 인간 상태가 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참 괴로웠는데 정말 이 가정이 충성되고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소송 변호사에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노무사들도 무릎까지는 몰라도 전체에 대한 산재 승인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나갈 것을 종용하고 또 간병비가 하루에 16만 원에 달하는데 65세 미만은 병원에서 2년밖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결국 집으로 환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제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도 부족한데 왜 화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울면서 잔인한 하나님께 날마다 따지고 또 부르짖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인집사님의 병원비를 후원해 줬고 결정적인 것은 그리 신뢰가 가지 않았던 노무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말했던 산재보험 승인을 따낸 거예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평생 동안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덤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장모님께서 하루 만에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집사님을 살려두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변호사 겸 의사와 상담을 했을 때 변호사는 인집사님이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냥 쓰러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만일 집에서 이런 폐색전증이 왔다면 그냥 돌아가셨을 겁니다. 원래 무릎 수술을 하려고 했던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정지가 왔다면 그냥 사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무릎을 다친 상태에서 큰 병원에서 수술 중에 폐색전증이 왔기에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산재 처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 장모님처럼 집에서 인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가족들은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릴 뻔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집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는 남은 가족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내인 우리 정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의 전말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함부로 하나님과 따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나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경거망동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한 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한 부인의 영혼을 취해와라, 빼앗아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이 여인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막 쌍둥이 딸을 낳았고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요. 마음이 흔들린 천사는 그대로 하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곧 내려가서 그 부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로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을 알게 되는 날에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추운 겨울날 어느 교회 근처로 발가벗긴 채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회를 지나가던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도움으로 그는 얼어 죽지 않았고 구두수성공을 도우면서 살게 됩니다. 천사는 그곳에서 세 가지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구두수성공의 아내는 가죽을 구해오지 못한 남편이 벌거숭이 남자를 데려오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 남자를 떼초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구두수성공이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단 말이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곧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남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천사는 인간의 내부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어느 날 큰 부자가 절대로 닳지 않는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천사는 그의 뒤에 있던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가 곧 죽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구두수 성공집에서 8년째가 되던 어느 날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한 여인이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는 단번에 이 쌍둥이가 자신이 데려간 여인들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들이 무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갓난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했을 때에 그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여자가 이 쌍둥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의 자람에 보람을 느껴서 감동해하는 그러한 눈물을 보았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았고 하늘로 돌아가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